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눈을 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입을 열면서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력을 되찾으면서 먼저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 성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강함과 지혜를 주시기도 하며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신령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살아온 생보다 앞의 생이 짧은 것은 확실합니다. 임산부가 해산할 날을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 앞에 정행 앞에 있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오늘도 돌아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께서 불러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도 이 새벽 1시간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바쳐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만 눈물로 또 통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늘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충만한 가운데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간구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기도가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그러한 절망감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기도가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순간순간 내가 주 안에 있어 다시 발견하면서 감사하는 아름답고 귀한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권세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감화 안에서 확실하게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은혜가 온 성도와 함께 계시며 오늘도 소망교회에 속한 가정에 주의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병자를 방문해 주시고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사부진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자에게 주여 새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일하고 싶으나 일거리가 마땅치 않아서 괴로워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합당거리를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되 본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지각에 넘치도록 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이 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우리의 심성, 우리 하는 일들을 보아서는 복받을 만한 것이 못됩니다만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미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오늘 불쌍히 여기시사 이 땅에 넉넉한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 진리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위로가 아침 이슬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 되고 서로 신뢰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고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가 그 땅에 나타나 주시소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무엇입니까? 마땅한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며 미래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며 그들을 주의 뜻으로 인도할 수 있는 큰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과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더 돌보아 주소서. 흔들리는 세대에 살지만 흔들림이 없고 죄악 세상에 살면서도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 말씀으로 강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날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어떤 모임이든지 그곳에 주님 함께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주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길이길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스가랴 9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입니다. 스가랴 9장 1절로부터 17절 끝절까지 오늘 아침에 보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 겸손하여 그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그 나귀 새끼니라. 내가 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종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또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희의 말할진대 너희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나오게 전하니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갈지어 내가 배나 너희에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사근 시온아 내가 너희 자식을 족동하고 벨라 자식을 치는 내게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나팔을 불며 나방으로 에어리 타고 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오해하시니 그들이 원수들을 삼키며 물매 돌을 보시며 그들이 술을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비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그의 묻은 제단의 모퉁이와 같을 것이라. 그날에는 그들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자기 백성에 대하여 같이 부리고 그들의 멸류관이 보석같이 그 앞에 땅에 묻나리라. 영광의 형통과 무와 가름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근다. 소년은 새 포도주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특별히 마태복음 21에서 인용되고 있는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한 계시적 사건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험에 대해서는 몸으로 눈으로 보고 경험하지만은 그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은 두 가지에 의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감동할 때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비로소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 없이는 어떤 말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떤 사건도 바른 해석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벌써 이미도 오래전부터 성경으로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예언을 여기에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명의식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성경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오랫동안 예언해온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 증거를 받아서 확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오순절 성령 강림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방언하게 됐을 때 그 언어의 장벽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데 이것을 확 열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서로 통용하게 언어가 통하게 될 때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 베드로는 해석을 합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벌써 성경에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하고 성경 들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해석한 바로 인용하면서 해석한 말씀이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올라가실 때 하필이면 나귀를 탔거든요. 걸어가도 되는 것이고 또 나귀를 타도 큰 나귀도 있고 말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좋은 말을 타고 올라가지 않고 더구나 지금 왕의 권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만큼은 왕의 입성이라면 좀 더 좀 더 근사하게 장엄하게 예식을 행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백마를 타고 가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큰 병거를 타고 올라가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나귀 새끼냐 이거죠. 그것도 아직도 한 번도 누가 타보지 않은 조그마한 나귀 새끼. 아시는 대로 중동에 가면 나귀 새끼가 많고 특별히 또 중국에 가도 그래요. 중국의 장충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지금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러고요. 얼마나 조그만지. 그놈이 힘이 많아요.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조그만. 사람이 올라타면은 좀 다리가 긴 사람은 이 발이 땅에 닿을 정도로 그런데 그 나귀가 굉장히 힘이 좋아요. 그런 조그만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장면을 보는 순간 이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렇죠? 이 본문 말씀, 이 스가랴 9장 9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를 보면서 이 성경을 보고 이 성이 오늘 여기에 성취되었다, 응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성취되었다. 언제든지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은 추상적인 진리와 도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바로 사건입니다. 증거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 속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무한한 역사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 그대로 하나의 사건에서 어느 시점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백 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걸 보면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다. 성경의 중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로 이 성경에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을 경험하면서 성경의 감화와 성경에 나타난 예언을 기억하고 그 성취를, 그 말씀의 성취를 확정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더 확실해진 것입니다. 성서적 신앙으로 아주 그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는 바와 같이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서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는 구원을 베풀며 겸손한 분이었다. 그래서 나귀, 겸손의 상징으로 나귀를 탄 것입니다. 옛날의 왕들이라고 하게 되면 주로 병거를 타고 갑니다. 화려한 병거를, 화려한 말을 탑니다. 또 어떤 때는 백마를 탑니다. 가장 좋은 말, 그것도 특별히 아주 잘생긴 말을 타고 그렇게 화려하게 나팔을 불며 올라가는 것이지만 여기는 안 그래요. 메시아는 왕이 옵시다. 메시아는 분명히 왕은 만왕의 왕이지 거기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특별한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겸손의 상징으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이죠.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습니다. 어쩌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권력을 가진 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가장 권력입니다. 겸손이 가장 위대한 왕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왕이 안 되겠다고 도망다니는 사람, 두지 뒤에 가서 숨어있는 이런 약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그는 내렸습니다. 그런 거로 사무엘 선지를 통하여 무서운 심판을 내립니다. 왕이 겸손할 때 당신을 높여 왕을 삼았습니다만 당신이 교만한 거로 당신의 왕권은 여기서 끊어지겠습니다. 당대에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겸손한 자에게 권세를 주신다. 그 겸손한 자에게. 그런 거로 참으로 위대한 왕은, 참 위대한 권세는 곧 겸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주 훌륭하고 귀중한 법칙입니다. 오늘 여기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됐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다가 15년 동안 중단했고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난감합니다. 이게 지어질 수 있을까? 아주 어렵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때의 죽음 말씀하시라. 그래서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벌써 왕이 임하고 있어요. 왕이 오고 있는데 왕이 임재하게 될 텐데 빨리 성전을 지어라. 왕이 다스릴 도성을 지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가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모셔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지어져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유럽게도 이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헤롯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 헤롯 성전 불완전하지만 그 헤롯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성전은 아주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 성전을 깨끗이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깨끗해야 됩니다. 메시아를 왕 맞아들이는 성전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내 왕이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경제적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 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왕이 임할 때 이 성전은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옵시다. 그 다스림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가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또 11절에 가면 더욱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왔나니 말씀합니다. 언약의 피로 인하여. 이것은 이 겸손한 왕의 희생을 말하는 것이옵시다. 위대한 능력은 겸손이요 더 위대한 능력은 희생이옵시다. 희생만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능력이요 위대한 지혜요 위대한 사랑인 것이옵시다. 십자가의 피를 여기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로 인하여 갇힌 자들을 다시 해방시키게 됐다 하는 것이옵시다.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대신 지불하며 희생합니다. 희생만이 사람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교육적으로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없이는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현대를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제 신문에 여러분 난 걸 보셨겠지만은 미국이 가정 해체의 위기에 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부부간이 같이 이렇게 가정을 모여가지고 사는 가정은 25%밖에 안 된다.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25%가 넘는다 이게요. 다 전부 독신으로 혼자 살고 가정을 이루려고 들고 또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정 해체의 위기. 사실은 이 구라파는 이미 왔습니다. 미국이 지금 제일 늦은 겁니다. 미국이 그런 면에서는 소위 문명국가 중에서는 제일 선진국가 중에는 제일 보수적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가정 해체. 왜 그럽니까?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상당한 희생이 필요해요. 가정을 지켜가기 위해 서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에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이 많아져 가지고는 다 후회하는 거예요. 말없이 후회하고 뉘우치지만 이미 지나갔어요. 인생은 원웨이 트립이요. 한 번 살고 그만이에요. 뒤에 후회해도 도리가 없는 것이죠. 이 가정이 위기에 왔다. 그건 인류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로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 보니 내 언약에 비나여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인해서 즉 자기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 이 땅의 평화도 우리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희생적 사랑, 헌신적인 사랑, 전적으로 행합니다. 사실은 그 속에 삶의 보람과 행복과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극단적 이기주의와 소위 희생 없는 종교, 이 때문에 세상은 한다고 말합니다. 인도의 간디의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이 이래서 예루살렘이 어려워졌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기 자신의 피를 흘려서 피로써 구원하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실한 믿음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 내용을 보면서 깊이 이해하고 이 맥락 속에서 현실을 보고 나의 앞길, 내가 해야 할 무엇인지를 거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